8월 2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에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원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아시리아의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유다 백성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를 조롱하였고 이집트도 믿을 수 없다고 했으며 심지어 하나님도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그 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다시 편지를 보내어 하나님을 모욕하며 항복을 요구하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절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단순히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며 이제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문제가 커질수록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펼쳐놓는 그런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왕은 어쩌면 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왕일 텐데 누군가 앞에 더 강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려 하지 않고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 이 히스기야는 자신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셨을 것이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엎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청할 수 있는, 자신이 부탁할 수 있는 그 도움의 손길로 사람들을 보내어 함께 기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말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도 듣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문제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문제를 떼어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을 숨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아멘. 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찢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두고 자기 신하들과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그 편지를 펼쳐놓고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보는 것에서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사네립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아시리아는 너무나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크지요. 감당할 수 없지요. 도저히 그 안에서 빠져나올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놀라운 부분은 마지막 간구입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우리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 이유, 목적을 그저 자신들의 안위나 자신들의 그런 평안, 안전, 그것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가 다르죠.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 즉 내가 구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사람을 찾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현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으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사내립의 편지 같은 것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걱정일 수도 있고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그 숨겨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 한 가지를 분명히 배우기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가 그 앞에 펼쳐 놓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르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문제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의 그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에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문제에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복된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모든 남은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사내립의 편지는 무엇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펼쳐놓고 있는가? 또한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구한다면 나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우리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 하였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사야 37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찾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였고 우리의 능력을 붙들었으며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염려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그 짐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펼쳐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커질수록 더욱 하나님만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